예, 오늘 첫눈이 내렸죠? 첫눈이 내렸는데 아침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밖에 나가니까 한방눈이 뻥뻥 내려요. 여러분, 한방눈이 뜻이 뭔지 아세요? 습기를 많이 먹은 눈을 한방눈이라고 합니다. 잘 뭉쳐지는 눈. 우리가 그냥 푹신푹신한 눈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뭉쳐지는 눈. 예, 그런데 한방눈은 잘 뭉쳐져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머리 깨집니다. 한방눈이 내리다가 좀 보니까 또 진눈깨비가 내리네. 진눈깨비가 또 한참 내리다가 가루눈이 내리다. 가루눈이 내리다 또 쌀에게 눈도 내리고. 예. 그 머름 떨어지는 거 뭐죠? 우박만 빠졌지. 하여튼 모든 종류의 눈이 첫눈 오늘 내리는 날 다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보니까 오늘 뭐 20cm 막 이렇게 내린대요. 20cm, 말 20cm지 어마어마한 양이죠. 다행히 내리면서 다 녹아서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교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지성이 기울여짐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돼야 할까요? 즉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거짓말.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해보셨나 보죠? 여러분 내가 사실은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는데 아니 주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후패한 모습들을 진실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관철당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이건 제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들어가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다. 기도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뭡니까?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걸 먼저 기도한 후에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일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웃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기도의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김 집사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이런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10명 중에 8명은 용서를 해. 8명? 힘들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 용서를 못 하겠어.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가 돼. 그런데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린 그 사람, 조금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은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웃죠. 거기서 이제 화를 내고 거기서 이제 목소리 높이면 내가 이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되니까 표정 관리는 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서 하나님 따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내 신앙의 흔적으로 있다면 나도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그렇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즉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 원수질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뭐 항상 좋으냐? 예, 좋을 때는 좋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항상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 주관,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사람 비율을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툼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커다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그렇게 불의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용서한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덜 용서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이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안 돼. 그걸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저들이 얼마나 위성적인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저주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치면 1만 달란트는 대략 1조쯤 됩니다. 1조가 되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잘 세워지지도 않아요. 대충 따져도 1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 어마어마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이 사람도 뭐 엄청 1조 정도 부도를 낼 정도면 큰 사업을 했겠죠. 엄청 큰 사업을 했다가 뭔가 이게 잘못돼서 이게 이제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돈을 꿔준 사람이죠.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왕이 이걸 다 갚으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팔려갈 뿐만 아니라 이거 신체 포기약서 다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처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부도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하려 보다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 이전에 사업하다가 자기한테 돈 꾸간 사람이 있어.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석달치 월급이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꼬아가고 안 갚았어. 너 죽었다. 너 오늘 그거 갚지 않고는. 그런데 이 사람 이해는 돼. 여러분, 그 1조를 부도낸 사람이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 만난 것이 너무 행운이지. 그 사람 만나면 쌀 좀 살 수 있고 뭐 반찬 좀 살 수 있고 그날은 좀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 보고서 막 이 100데나리온 내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요 길거리에서 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빨리 와. 야, 잡아들여. 당장 잡아들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첫째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너희, 각각 어디부터?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어. 그런데 너 두고 봐. 한 번만 걸려봐. 그때 죽는 날이야. 이런 마음 품고 있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남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해. 형제. 이 형제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트리 만들고 했던 사람,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조그만 그 너에게 손을 입히고 너를 좀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네가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셨다. 나중에 반드시 네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복음, 최고의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해결받다니까 내가 이전에 악한 생각했던 거, 악한 일 했던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 때문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일 병원 가서 약 먹고, 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게 다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망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뭘 이야기하죠? 예, 드러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나도 행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죠? 특별히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제가 한 2, 3년 정도는 정치 기사를 안 봐요. 이전에는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 3년? 한 3, 4년 전부터는 웬만하면 안 봐요. 내가 볼수록 이 영적 생활에, 경건 생활에 도움이 안 돼.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어떤 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몰라요. 제 시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조금만 끼어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하면서도 조금, 아니 길 가서 조금만 뭐 이렇게 눈 마주치고 좀 부딪혀 보세요. 눈알을 부라리고 무서워요. 무서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408동 앞에 중학생 3명이 번호판 오토바이에 앉아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박 여사가 탁 찔르더라고. 저 얘기하면 한 대 의도 터집니다. 그 뜻이죠?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옆에서 자꾸 찔러서 원래는 해야지 속이 후련한데, 그리고 쳐다보고 갔어요. 쳐다보고.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뒤통수에서 아저씨 왜 쫄여보세요 이러더라고. 아, 얘들이 아직 사람을 잘못 보는구나 이거. 니네 잘 걸렸다.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박 여사가 허리를 딱딱 끌고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그냥 제가 좀 못마땅해서 이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3명이 뭐 중학교 한 2학년 뭐 많이 되면 3학년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령이 깜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생깁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노예가 돼요. 노예가. 미움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누가 괴로울까요? 누가 괴로워? 자기가 괴롭지. 여러분, 내가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괴로운 거야. 반대로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서로. 서로가 뭐예요? 너와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 없죠.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서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 충만해서 용서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 여러분, 그 관계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손을 내밀었을 때에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영원히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하면 7번까지는 참아요. 여러분, 7번씩 70번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둘 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로 너와 내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며. 서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때 여러분,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 첫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용서 못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나에게 영육간의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싸워야 하고 내 감정과 내가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입니다. 모르시죠?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몇 분을 봅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 막 그냥 눈을 막 이렇게 그냥 TV 그냥 아주 그냥 안 졸라고. 저는요. 토요일 날이면 9시면 잡니다. 9시. 9시면 평일 날도 9시 반 웬만하면 10시 안 넘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을 많이 안 자면 그 다음 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얼른 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말씀에 집중하려도 이 눈꺼풀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라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동화되었을 때는 됩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굴복해야 돼.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속에서는 열불이 나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시체, 나는 좀비야. 나는 아무 생각 없는 자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만 내 싸움, 내 감정 싸움, 나와의 감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 치렀나요? 여러분 뭐 돈을 내셨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수고를 하셨나요?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남청주교에서 딱 한 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기 교회 하나 이렇게 살라고 그랬죠?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한 1, 2주는 잠을 못 잤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게 분하고 원통해서 이거 개인 상등이 아니라 교회 대 교회잖아. 그럼 그 다음 날 공동회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랑 뭐 계약을 했대. 이건 뭐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한번 물을 먹여봐. 한번 그냥 한 만큼 갚아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나도 억울해 죽을 뻔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야, 나는 너보다 더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는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진짜 분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 이웃과 지체가 있다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